옛날 시골에는 오일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5일마다 장이 서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자기 필요한 걸 사가기도 하죠. 근데 한 마을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던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이 서면은 그동안 자기가 이제 길렀던 농사 그 작물들을 다 나무찜 지게에다 지고 장에 가서 팝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장에 가서 팔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집안일하고 농사일을 이렇게 하면서 아들 공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시골이겠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 거리도 굉장히 멀고 가니까 먼 거리 어떻게 갈까, 또 가갖고 이제 이 농산물을 파는데 잘 팔리기나 할까, 점심은 먹나, 뭐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려놓고 이제 마을 어귀로 갑니다. 이제 아들 돌아오는 거에 이제 마중 나가신 거죠. 근데 저기 이제 그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 이제 5일장 간 사람들이 다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얼핏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도 이제 그 나무 지게를 한쪽 어깨만 딱 메고 이렇게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키가 좀 작으시니까 이 사람들에 껴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언덕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가 아들 보겠다고 소나무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소나무 위로 올라가 갖고 아들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그 터벅터벅 이제 그 어머니 그 해드릴 뭐 생선 몇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저기 어디 소나무 위 무슨 누구 할머니가 있는데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든 지게를 던져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빨리 내려오시라고, 큰일 난다고. 아니 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계시냐고, 운동할 거면 딴 운동을 하지 왜 그런 운동 하시냐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저기서 오는데 네가 안 보여갖고 그랬어, 어떻게 밥은 먹었어?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지게를 던져놓고 오니까 그 지게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잘 먹었지. 엄마 여기까지 나오는데 너무너무나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더니 그 지게에다가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올려 모셔놓고 지게를 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한자로 부를 때 부친 모친 하죠. 그 친자가 어버이 친자인데 이 글자입니다. 친자가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 언덕배기에 올라 나무 위에서 아들 오기까지 기다리며 바라보는, 매일매일 기다리며 바라보며 걱정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효자 한번 볼까요? 아들이 지게 위에 어머님을 모시는 것, 그게 효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부모의 수고로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등에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효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정겨운 내용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함께 사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족들, 쉽지 않은데 계시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손주 손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고 뭐 하여튼 그런 가정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성도님 한 분도 이제 하나님 곁에 가셨는데 그분 장례식 이렇게 치르면서 조사 율로기를 하는데 손녀딸이 했어요. 근데 그 손녀딸이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눈물 때문에 말을 잃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생각하면서 참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겠다 생각도 들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어머님은 정말 그 자녀 자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정말 속상한 기사 하나를 읽은 거예요. 미국에 사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 고국에 계신 늙고 병드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아버지는 네 할아버지가 지금 참 보고 싶어. 병들고 아프신데도 이렇게 가서 돌보지도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잘 알겠는데요, 할아버지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에게는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하고 내 동생에게나 더 신경 쓰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특하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요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대 아이들은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면 뭐 상대가 좋아할지 그런 말 생각 안 해요. 자기 안에 생각한 그대로 표현하는 세대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말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 자녀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에게 패밀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내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끔찍하더랍니다. 이런 세태에서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쳐다보지 못하고요, 자식은 부모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너무 짐스러워서 쳐다보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모습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의 결과라는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우리 세대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This is right.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은 바른 삶이고 안 하면 틀린 삶입니다. 잘못 사는 모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큽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부모님들의 몫이고요. 근데 성경에는 부모님들의 장단점에 따라 그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나누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른 조건이나 단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읽었던 칼럼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칼럼입니다. 자신의 교회의 그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에게 얘기해 준 걸 쓰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들에게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매일 때리고 매일 욕하고 매일 학대하고 괴롭힌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런 사람이 인간입니까? 두 번째, 그 사람 부모 맞아요? 부모의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할 이유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반에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들이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참 그 멋진 말을 던진 거예요. 그 아이가 참 불쌍한데요, 이 모든 것이 저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인간인데 우리 부모님에게도 죄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특하십니까? 옆에 있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말씀 가운데 잘 배웠을지는 몰라도 그 고통 안 당하고 살았잖아요. 맞아보고 안 살았고 학대받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클람에서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애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게 수긍이 될까,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며칠 전에 다른 컬럼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제 이상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타주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시게 됐는데 주제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도 용서하고 뭐 하여튼 형제도 용서하고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부모님을 용서하라, 이걸 갖고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 마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이제 간증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12학년 된 친구 중에 몸이 좀 건장한 그 중학생이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아 그래 해봐라. 그 아이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데 첫 마디를 듣자마자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질려버린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이 수련회 오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날마다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진치학대를 한대요. 그렇게 못살게 굴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산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수련회 올라가서 사랑과 용서 이거를 할 텐데 내 마음에서 부모님을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체격을 주셔서 저 부모님을 죽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었대요.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내 부모를 죽이기 위해서 그 힘을 얻고자 이 수련회에 왔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친구들도 모르고. 수련회에서 3일째 되는 날 부모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인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나는 절대 안 한다고. 난 죽어도 내 부모 공경 안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라졌는데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곳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좀 되세요? 이 말이? 근데 그 친구에게는 이상하게 이게 은혜가 됐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타치하는데요. 계명이면 누가 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계명이면 누가 주지 않았겠냐는 생각에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적 아버지이심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상황을 다 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상황도 다 알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부모의 모습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이 계명을 지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너를 낳았고 그 부모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게 네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학생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 보면서 이 젖먹는 아기가 젖먹는 시간을 놓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배고프며 괴로운데
젖 먹는 시간 잊혀진 아이가 자기들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자기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 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이 부모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의 통로라고 아이 있는 아이들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칼럼 보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남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대의 흐름도 아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효가 많아지고 깊어지고 사랑이 더 돈독해질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과정 속에서 이때까지 오는 과정 보면 더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내게 주셨다는 것, 그러하기에 너의 부모는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대물림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유산인 거죠. 부모가, 나의 부모님이 당신의 부모님에게 하신 순종의 모습, 공경의 모습이 지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바르고 아름다운 공경의 대물림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아가는 일로, 오히려 이게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들어요. 이제 결혼할 정년된 어떤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그래요. 이 딸 가진 부모님이겠죠. 남자를 선택할 때 조건이 여러 개가 막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가지면 안 된대요. 효자면 안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효자 기대하지 말고 살라고. 당신 자녀 중에는 효자가 없을 거라고. 농담 같은 그 이야기가 지금의 세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나의 부모를 모르는 나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잘 기르고 있는 자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은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정말 희생밖에 하지 않으신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배워야 되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자녀들은 그것 하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요즘 부모님들께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하잖아요. 저는 이 말보다 더 깊은 말이 있다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공경하라는 말의 원뜻은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인격을 대할 때 정중히 대하라는 건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향한 자세, 그거를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 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께 하듯이 정중히 대하라는 거예요.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안부 전화도 없대요. 그래서 유산이 있어도 물려주지 말라 그러죠. 저는 요즘 우스갯소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노동력이 상실되어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또 하나는 세대가 달라지고 또 이제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 시대 이해 못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만큼의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울 동안에 그분은 일하셨어요. 그분이 일하는 시간 동안에 배우셨으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인생의 노하우와 태생의 지식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분의 희생의 양이 나의 똑똑함의 정도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양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축복의 양이라고요. 얼마나 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한다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도 다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에 가서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아버지는 몰라요 이거. 엄마 모른다니까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런 말 하다가 어느 장로님 한 분 보고 정말 깊이 깨달았는데 그 장로님의 그 아버님이 80 후반대셨어요. 80 후반대셨는데 그 아들이 뭘 사가고 오면 꼭 아버지가 보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여드리면 이 옛날 같은 제품이라도 옛날 거하고 작동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뭐 끼고 빼고 막 이렇게 다 하신대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도 있대요. 근데 거의 60~70%는 망가져가지고 AS 보낸대요. 사자마자 AS 보낸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아버님께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목에 부러졌어요. 푹 부러지면 아버지 부러졌네? 약한가 봐요. 그리고 가져간대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상함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냐고. 목사님 그거 돈 안 든다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걸 안 하고 있는가. 자기도 누군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은요 사랑에 대한 보상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업어서 기르신 그 부모님을 이제는 내가 업고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품을 하겠다는 게 공경이에요. 희생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언젠가 그 식탁에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이 생선을 이렇게 구워왔어요. 생선을 구워왔는데 이게 참 버릇이 생선이 딱 오잖아요. 발라요. 발라가지고 살은 누가 먹고? 애가 먹고. 나는 지느러미에 붙은 살 발라 먹고 머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속에 나도 부해가 나가지고 살을 내가 먹었어요. 큰 덩어리를 먹었어요. 애기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애 안 떨어졌다고. 이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사건이
항상 마음에 새겨져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고르반 하면서 물질을 정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럼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자기 재산의 85%까지도 고르반으로 정해갖고 성전에 내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의 그 룰 하나가 또 뭐냐면 나중에 그 고르반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면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자산을 다 던진 줄로 사람들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 재산을 성전에다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소정의 돈을 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너희는 진정한 고르반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헌금 모든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잖아요. 내 부모 섬기지 않고 내 부모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감성은 갖고 섬기세요. 교회다 내시지 마시고. 그래야 진정한 고르반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헌물은 내고 내 부모 봉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 물질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정말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도 그 부모를 섬기는 데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만남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고 기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지요. 내가 지금 나의 자녀를 기르면서 이것저것을 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뭐 부모님 세대보다는 더 잘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내 부모 DNA 받아서 그래요. 같은 DNA인데 내 부모는 희생을 했고 나는 그의 득을 보고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부모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공경할 자격은 있으신 줄로 압니다. 섬기십시오. 내 부모는 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정중히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라고 하죠. 이 시대 윤리의 무너짐은 어른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하고 어른을 대하는 것에 대한 모든 예의를 무너뜨린 것, 지금의 이 세대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지하철 타고 한국은 뭐 버스 타고 뭐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얼굴 못 쳐다보잖아요. 그죠? 어른들에 대해서도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것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아주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제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니까 이제 내 어머니를 요한아, 네가 너의 어머니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가르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의 부모에 대한 생각의 한계를 넓히시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남편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되고 내 아내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고 내 친구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고 내 이웃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공경이 사회의 존경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 저희 교회 아이들 보면서 주일학교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정말 인사를 잘해요. 저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 얼굴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봤는데 얼굴 뻣뻣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일러주세요. 저는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무너져가는 부모 공경의 의식,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에게 나의 부모님에 대한 섬김을 보여주고 부모님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모습,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근원이다, 절대 잊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어버이 친자와 효의 효자를 완성하는 가정,
저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나게 하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그러죠. 아쉬운 순간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속에 드릴 것을 드리며 어머니 당신은 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